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를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또 봄이 되어버리네요. 중간 단계가 없이 그냥 계절이 훅훅 넘어가는 것 같아. 이러다 금방 여름 될 것 같죠? 우리 예원이가 며칠 전까지 여고생이었는데 여대생이 돼가지고 오늘 나타났습니다. 우리 은호 형제도 이제 군인이 돼서 또 부모 곁을 떠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찬이도 교복을 입고선 고등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하루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이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분기점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인가? 주보가 이상하게 인쇄가 됐죠. 이게 잉크가 중간에 떨어지는 바람에 뭐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제 막 흑백으로 하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옛날 파일이 저장 전의 파일이 어떻게 불러져 와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금 오류가 생겼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만 오늘 사실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이 로마서의 큰 서론격인 말씀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선포,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겠죠? 그럼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가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무엇과도 견주어서 복음보다 더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애둘러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복음에 대해서 위축되는 것이 없고 복음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해서 후퇴됨이 없어요.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사도 바울 마음 안에서는요. 왜? 복음이 가장 자랑스럽고 복음이 가장 그 마음 가운데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한번 보기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사도는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자,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믿고 자시고 해봐야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예?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되짚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설명합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떠나서 먼저 유대인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유대인은 뭐 어떤 사람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기왕의 종교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구원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해보면 뭐 비슷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 얻기가 참 힘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태신앙. 잘 아시네. 모태신앙.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구원 얻기가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그러하잖아요.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자기들은 대대로 구원받아 왔으니까.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러 오셨는데, 그냥 정상적인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병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나오냐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장났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실 이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특히 그 중에서 의롭게 산다고 자처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전혀 고칠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한테 전혀 고장난 데가 없기 때문에, 멀쩡하고 정상적이고, 아니 지극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자기를 누가 고쳐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세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의인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일종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들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아요. 나면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그저 문화가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커 나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에요. 자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했고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럭저럭 많이 알아요. 여러 가지로 주워 들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구원 받아야지 라는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그게 막 절실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아기 때부터 예배당을 다니고 늘 예배에 참석하는 게 그냥 몸에 익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쭉 살았어요. 십수년을 살았는데, 문제는 절실한 게 없죠.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생활의 습관이고 문화고 일부의 전통이에요. 삶의 전통.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님 없으면 난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갈급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이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제가 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신학대학을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다 이제 뭐 신학대학에 왔으니까 뭐 하러 왔겠어요? 뭐
어중이 떠중이도 오지만 대부분 그냥 정상적인 신학생들은 그래도 뭔가 이제 목회자가 될 꿈을 갖고서 이제 온 애들이 그냥 와가지고선 1년, 2년 지나면서 그 중에서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학교는 다니는데 뭐 시험도 보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지만 마음에 낙오자가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막 내가 이걸 왜 지금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갈등하고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막 생겨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막 고민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근데 고민하는 애들은 그나마 양심적인 애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보면요, 제가 마음에 짠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진작에 했어야 돼.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네? 이제 대학 다니다가 점점 졸업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 계단을 올라가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장난이 아니고 이제 실전이란 말이에요. 신학대학교 들어가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전도사로도 나가고 신학대학생들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저희 대학생 때는 과외도 못하고 대학생들이 과외도 금지시켜놨었고 요즘처럼 무슨 어디 편의점 알바 이런 것도 없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신학대학생들 하는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전도사 나가는 건데 교회 전도사로 나가서 이 실전에 들어가 버리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되는 건가?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생업을 누려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본질적인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고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는가? 그때 와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박차고 나갈 용기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애들이 대부분 착하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모진 짓을 못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태어났을 때 아들 낳으면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해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많아. 예.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세뇌가 됐어요.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주의 종이 되는 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커왔는데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하고 시골 살다가 서울 와가지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막 이게 공중에 떠버리는 거예요. 고민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 한 친구가 어느 날 밤에 우연찮게 둘이 앉아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나이도 동갑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을 얘기해 줄 것 같은가? 그랬나봐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해 줄 말이 없잖아요. 그래 너 목회해라. 제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민하지 말고 그거는 고민거리가 아니다. 네가 고민해서 해결되면은 고민을 해도 되는데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더니요 막 외계인 보듯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안 해주는데 뭐 하나님한테 기도 왜 하냐? 그랬더니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를 보는데 그 얼굴에 말로 할 수 없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보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인간을 처음 본 거예요.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제 얼마 전의 모습과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하고 뭔가를 교제해 본 적도 없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견고했는데 얼마나 견고한지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구원의 민족이라고 믿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거 불가능해요.
헬라인들을 봅시다.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이라는 건 물론 그리스 민족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혈통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헬라 문화권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꼭 헬라 문화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꼭 집어서 헬라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헬라인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헬라인들 예를 들어봅시다. 그리스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나오는 서구 문명의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서양 사람들 백인 문화들이 대부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상원이 어렸을 때도 그 구세대인지 모르겠네. 그리스 신화 만화로 나오는 거 굉장히 재밌게 보던 세대가 상원이 세대인지 예원이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만화도 막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신들이 무지하게 많고 그 신들끼리 지들끼리 막 싸우고 화해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파생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의 가장 유명한 저작물 중에 두 개가 있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들이 뭐냐면 일리아드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트로이에 쳐들어가가지고 전쟁하는 얘기예요. 이건 뭐 역사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제 호메루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서사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그리스인들하고 트로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리스 신들, 그리스 편을 먹은 신들하고 트로이 편을 먹은 신들하고 막 싸웁니다. 인간들을 앞으로 내보내가지고 싸우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국엔 그리스 연합군이 이겼죠. 이겼는데 그 중에서 한 왕이 그 당시에 도시국가니까 조그만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놈이 괘씸해가지고 트로이 쪽에 있던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집에 가는 동안에 못 가게. 그래서 결국에는 부하들 다 죽고 호롤단신 남아가지고 14년인가 걸려서 집에를 돌아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넘보는 놈들 다 쳐 죽이고 다시 왕이 되는 얘기. 이게 호메루스 아니 이게 호메루스 맞나요? 오디세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냐면 신들이 막 등장해. 사람보다 더 많이 등장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뭐 신들과 인간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상당히 문제들이 많은 존재들이죠. 그 신 중에 우두머리인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많은 여자 신들과 수많은 여자 인간들한테서 자식들을 낳게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또 한 건씩 다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자식들이 한 건씩 다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대 영웅들이에요. 이름 여러분 얘기하면 뭐 대략 들어본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듣든 지금도 종종 영화로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걸 보고선 막 그 여자 신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고 막 남자 신들도 곁들여서 하고 맨 그런 얘기예요. 그래 오죽했으면 기독교 순교 역사에 보면 초기 순교할 때 그 도시에 보통 그 수호신이 있거든요. 이 도시는 어떤 신이 다스리는 도시, 뭐 그리스가 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인선씨 어디지? 그리스 수도? 미안해 물어봐서 아테네예요. 올림픽이 처음 시작됐잖아요. 아테네에서. 아테네가 뭐냐면 아테네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 여신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런 문화예요. 이런 문화에서 사는데 아테네 여신을 아테네에 사는 사람이 안 섬기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고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초기 순교자들이 뭐라고 항변을 하느냐 재판에서 너 왜 우리 여신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내나 딸이 이 여신과 같은 행실을 한다면 당신들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재판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몰지각한 여자를 신으로 섬긴다니 말이 되느냐고. 나는 그런 신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순교당하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개망나니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참 정직합니다. 마귀들이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으로 나타나는. 이게 정리하면 뭐냐면 온갖 잡신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노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문화예요. 그들에게 묶여 있어요.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모든 종류의 신들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면 키보드의 신도 있을 거예요. 뭐 스피커의 신도 있을 거예요. 일본 문화가 좀 그렇죠? 그리스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담입니다만 이 한국까지 들어와가지고 요즘에도 이 일본 외색이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방송에서 종종 뭐 좀 뛰어나게 잘한다 싶으면 뭐야 신 막 이렇게 사람에게도 막 붙이죠. 그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뭐 누가 노래를 잘한다고 음악의 신, 뭐 누가 뭘 잘한다고 체육의 신, 뭐 갖다가 막 붙입니다. 개그의 신 막 붙이는데 이건 정말 일본 방송에서 늘 하는 말인데 이게 한국에도 들어와가지고 막 갖다 붙입니다만 이런 온갖 신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만 없는 그 세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 헬라인이든지 사실은요, 자력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둘 다 불가능한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놀라운 일이, 굉장한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런 인간은 정말 뭐 안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저런 인간 말종이, 저런 개망나니가, 저런 다른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근데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 종자연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원래 창립 멤버였던 유명한 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지금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일반인이 예수 믿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주 불교에 굉장히 깊이 연구하던 학생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불교를 세우고 기독교를 좀 망하게 하려고 그거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 하나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기독교에 잘못된 것을 까발리겠다고 우선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가 연구를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가 거짓인 것을 연구하던 그 자료를 가지고 오히려 책을 썼는데 그게 벤허라는 책이에요. 그게 나중에 영화화도 되고 그래서 유명해졌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 뭘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복음으로써 그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이 복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게 믿음이 돼버려. 이상한 말이죠. 영어 성경은 하면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 돼요.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게 지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당연하지만 스스로도 믿어야 되지만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인을 변화시키는 거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꼭 짚어봐야 돼요. 안 될 것 같아. 우리 애는 안 돼요. 말을 더럽게 안 쳐먹어요. 복음 믿으러 하면 돼요. 예? 우리 마누라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복음이 역사하면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말로 저기 아프리카 이상한 나라 아마존 깊은 정글 같은 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먼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말부터 배워가지고 그 몇 마디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한 건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거리낄 것이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도 귀가 죽지 않아.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사람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장애물이 많습니다. 걸리는 게 많아요. 들어가기가 거리끼게 만드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야,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냐?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말이 되냐? 예수가 죽었다는데 뭘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말이 되냐? 믿을 수 없는 얘기들만 있어요. 그럴듯하고 믿을만한 얘기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어디를 펼쳐봐도 사람이 제정신 갖고 믿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세상을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믿어요. 그 온 우주가 저절로 생긴 데 안에 지구상에 인간도 저절로 생겼다고, 우연히 생겼다고 믿어요. 별의별 우연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어느 날 단세포 하나가 생기고 그 세포에 별의별 우연이 마구마구 겹쳐가지고 그게 막 짐승도 되고 식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새도 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더 기적적이고 그게 더 황당한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증거가 있냐? 증거는 없지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대.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주가 생겨난 원리, 그러면 빅뱅 이래가지고서 우리나라 그 가수 애들 중에서도 그걸 따와가지고 빅뱅이라는 애들이 있죠. 뱅이 영어로 하면 막 그 터지는 소리예요. 꽝 하고 터지는 소리를 뱅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폭발이 있었다.
언젠지 모르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가 자꾸 점점 멀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추적해 보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 시작했던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뭐 이래가지고든 이론들을 내세우는데 요즘에는 점점 관측 기술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이 빅뱅 이론도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그러려면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되잖아요. 처음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속도가 일정하기도 하고 더 빠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벌어지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할 길이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이론들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머리를 쥐어짭니다. 그래서 별별 이론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생겨라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냐고요. 참 안 믿어지는 게 많고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 막 짜서 설득하는 말을 막 해가지고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권하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따져봅시다. 복음이라는 거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그러나 핵심만 얘기하면 복음은 뭐냐?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래요. 왜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줘요. 복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복되고 기쁜 뭔가 소식이에요. 복된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뭐가 복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실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인간들을 그저 그 절망 가운데 자기 죄에 빠져서 죽는 그 익사 직전의 인간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했더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쁘고 복된 얘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이놈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염라대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 같은 거 불쌍히 여기시 좋은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원래 좋으신 분이라고,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는 분이라고,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듣는 자들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되다고. 그게 기쁜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푸셨다. 근데 그게 말뿐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존재로 이 땅에 딱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명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걸 기쁨으로 받아서 그렇구나.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구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께도 제가 강권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 앞에서 굴복되지 않을 인간은 없어요. 굴복 못 시킬 인간이 없어요.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간에 그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을 감추지 않아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입이 아프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봐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보아야 해요. 그것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점점 쌓일 때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받았을 때부터 알게 됐고 이것을 전했을 때 알게 됐어요. 이 복음 앞에 굴복되지 않은 인간은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이, 그 복음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절대 후퇴하지 않고 전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북한에 내가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 들은 사람이 나를 고발 안 하고 예수 믿을 거라고 믿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지금 복음이 막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 가보면 그 폐쇄된 국가에서 사회적인 압박이 그냥 늘 상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구 생겨나요. 조금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마구 생겨나요. 물론 핍박과 고난도 뒤따라오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또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만 새 학기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2018년 우리에게도 새 학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십시오. 3월 첫째 주인데 이제 새 학기에 여러분 제가 제시합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을 믿읍시다. 신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뒤로 감추지 마시고 전면에 내세우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